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로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요. 다들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덕분에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비가 정말 엄청 내리고 또 병환 중에 계신 교우들이 많아서 좀 많이 출석 못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빗길을 뚫고 와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교회 전례 달력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말씀은 원래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통째로 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치유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치유 이야기의 앞뒤에 등장하는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상관없이 각각 따로 전승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것을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이야기는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 증언에서는 이 두 이야기가 각각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특별히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증폭된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번 수요일 성경 공부 마가에게 예수의 길을 묻다 하는 이 성경 공부 11강에서 자세히 다룰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야이로와 그 딸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증언이 요즘 뜻하지 않은 병으로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여러 교우들과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의 복음 말씀에는 부성애가 강한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는 다름 아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마을 회당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랍비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 회당은 그 마을의 구심점이었고요.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했던 마을의 최고 원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이로의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고 누가복음은 증언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마을의 원로였는데 자식이 겨우 12살짜리 딸 하나밖에 없었고 이 늦둥이였겠죠. 그러니까 이 늦둥이 외동딸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야이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모셔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도 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도 다 구해서 먹여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딸은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야이로는 딸을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술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살려야만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야이로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낸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는 높은 신분에 속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라고 하는 한 시골 청년 앞에 와서 통사정을 한다는 것은 어찌게 보면 참으로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는 기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사랑하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자존심과 체면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극한 생애 위기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서 이만하면 됐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팔자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매달려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이성 때문에 또는 적은 믿음 때문에 또는 기복신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만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증언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증언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의 문제는 이 야이로가 가졌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렸던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게도 야이로의 간청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의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 갈 수 있게 된 야이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딸과 만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길을 나섰을 뿐인데 쉽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한 걸음에 한 10m씩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10m 나가는데 정말 몇십 분이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자꾸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는데 그래서 1분 1초가 그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인데 야이로의 속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군중 속에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읽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하혈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가 그랬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치유의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낀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아내라는 말은
야이로가 보기에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럴 시간이 없는데. 야이로의 마음은 점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는 예수님이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벌써부터 장례식 분위기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유대인들은 당시에 장례식 때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가에는 돈을 받고 곡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는 것을 대신 울어주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나무라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아니,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시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 소녀의 손을 잡고 힘차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소녀는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듯이 가볍게 일어나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힘차게 걸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의 복음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은 35절의 말씀입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필사적인 간청을 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특히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한계에서 쉽게 포기하는 법도 함께 배웁니다. 아, 이게 내가 가진 한계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한계에서 사실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포기하는 법도 같이 배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또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면 포기도 같이 배웁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적응시킨다.
그렇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적응시킨다. 그런데 모든 진보는 이 비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버나드 쇼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합리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이들과의 특별한 대립의 걱정이 없는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 말 앞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이미 죽었으니 어쩌겠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비록 슬프지만,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하지만 동시에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격식을 차린 예의를 중시하게 됩니다. 이미 죽은 딸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 것을 사람들은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 말은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에게 이미 죽은 딸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의 말 앞에서 예수님은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합리적인 것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앞에 두고 슬퍼서 잠시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그 앞에서 그 병을 고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엉뚱하게 믿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합리성을 심령의 두려움으로 설명합니다. 그 두려움은 믿음을 거북해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적응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합리를 거부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합리적인 믿음, 그것은 이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입니다. 합리성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성냥갑에 사람의 믿음이란 성냥개비를 그을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의 믿음이 결합해야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 사람이 포기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갔으면 너무도 그럴싸한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파도를 보게 하지만 물 위를 걸으려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자더지듯이 시험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마치 우리가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서 자기 차례가 되면 용물을 보듯이 어떤 순서나 조건이 충족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에 따르는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지는 무상의 선물입니다. 하혈하던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였고, 그 은혜는
하나님 인간의 믿음과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꼭 들어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재산이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도망치고 싶은 모습 그대로, 죽고 싶은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갈 뿐입니다. 다가가서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마지막 말은 41절에 있는 달리다 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달리다 굼은 단지 죽은 소녀를 살리는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회성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달리다 굼은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부활을 드러낸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꼭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죽음의 세력이 일종의 전염병처럼 소녀를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녀의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죽음에 대한 거부와 공포는 일종의 간접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이미 우리네 삶 속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결국 불안이나 두려움은 죽음의 정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불안과 두려움의 육체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그런 죽음의 정신적인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힘과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 그리고 절망의 두터운 그림자가 그들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였고 체념한 채 무력하게 절망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곡을 하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소생한 것은 비록 야이로의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죽음 앞에서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던 가족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도 함께 소생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정신적인 모습인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간접적인 죽음으로부터 소생된 기쁨을 보존하고자 제자들은 사무치도록 인상적이었던 예수님의 말씀 달리다 굼을 아람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무서운 힘, 그런 사회 구조학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달리다 굼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또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과 동지들에게 달리다 굼을 외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리다 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한 번 했던 말이 아니라 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살아가면서 좌절을 경험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외쳤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고요. 절망하지 말아라. 체념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그냥 죽은 듯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절망은 없다, 체념이나 좌절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힘과 운명 앞에서 운명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무력하게 그저 좌절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녀가 일어났듯이 우리는 그 절망과 그 좌절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생의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달리다 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무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 이 병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또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 교우들, 이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일어나라고, 체념하지 말라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결코 포기하는 불신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이로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당신을 움직여서 정말 이런 모든 좌절들과 병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